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감동 오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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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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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앙을 기뻐로 받았지 않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삼상 통성이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첫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종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종의 자세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종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종은 종입니다. 종은 부리는 사람이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마당도 쓸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딸은 아니죠. 물 한 방울 안 묻힐 정도로 소중하게 크는 사람들이 아들, 딸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문화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어쨌든 종의 자세는 내가 누리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입장입니다. 섬기는 입장. 제가 뭡니까? 전사님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지금 말한 이 종의 자세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같이 합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만약에 혼인 잔치에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완전히 제사 지내는 분위기랑 똑같아져요. 포도주가 이 혼인 잔치를 며칠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2주를 하든
감당할 만큼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그만큼 대량으로 준비하지 않잖아요. 하루면 끝나는 거고 1시간 30분이면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 시대 때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너무너무 중요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딱 모자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이제 장례식 분위기가 될 직전인 거예요. 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딱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딱 보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근데 예수님이 본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큰일 났다.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자 남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마님과 같이 어떤 여성분들을 높여서 존칭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딱 보기에 예수님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당장에 그렇습니까 하면서 포도주를 착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저 사람이 결혼하는 거고 저 사람이 포도주 준비했는데 없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물었을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딱 좌절을 딱 힘들게 딱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딱 겪고 나서 그럼 그렇지 내까지 게 안 되지. 딱 그러면은 테스트 통과 못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와도 올 게 왔다. 난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을 파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타고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 그 몇 번의 테스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려움 한 번 딱 왔는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내가 되겠냐.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만드는 게 그래 딱 말했는데 어머니가 그렇지 미안해 하고 끝났으면 포도주 만드는 일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쓰여진 말씀이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도 시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는데 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한 거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간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미리 말한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그 종에게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물을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한테 얘기했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물을 다 부어라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했으면 신랑이었으면 신부였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왜 할 수 있었냐?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한 경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라니까 하는 거죠. 왜? 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나도 이 말씀을 행동으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의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도우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 넣으시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한 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승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승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막 해서 믿음으로 물질까지 심었어요. 그대로 된다고 기도했는 대로 믿고.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 전사님 만났어요. 전사님 만나서 제가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죠.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현아, 만약에 그게 네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뭔가 상황이나 환경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은 진짜 끝나는 거고, 끝까지 기도해 봐야 된다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대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승현이한테, 안 돼도 끝까지 믿고 안 돼야 된다. 만약에 네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안 되더라도 끝까지 믿다가 안 돼야 다음에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더 큰 거를 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끝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내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응답 받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해보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안 되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끝까지 된다고 믿으면 다음에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 넣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현이가 기도한 것, 본인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아마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경험해서 안 된다고 놓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5절,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누구 연락했어요. 연락을 해서 너는 이 대학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뭘 맡아라, 그리고 봉사를 해라, 뭔가를 해라, 헌신을 해라. 넌 뭘 하고 싶냐? 그래서 넌 뭘 할 거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전사님이 추천을 해줄게. 여러 가지 대표가 있어요. 찬양에도 대표가 있고, 그래서 뭐 찬양도 워십도 뭐 반주도 이렇게 다 대표가 있는데, 너는 어떤 대표를 이 아이에게 어떤 대표를 맡겨야 되겠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떤 담당자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딱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대학부의 대표인데 어떤 대표냐, 자기는 어떤 대표니에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명칭이 밑바닥 대표다. 밑바닥 대표가 뭡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밑바닥 대표는 말 그대로 그냥 네가 밑바닥처럼 하면 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더럽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네가 다 찾아서 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 그거 전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밑바닥 대표다 하고 딱 밑바닥 담당자를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세우면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만 골라서 하면 된다 하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아이가 마음의 자세가 됐구나. 마음의 자세. 사람이 누가 힘든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운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좋은 걸 입으면 나도 입고 싶고, 좋은 곳에 가면 나도 가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전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그 분리수거 쓰레기 담당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그것이 플러스 점수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구에 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 점수가 되어서 나에게 왔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부를 위해서, 이 대구 교회를 위해서, 이 교단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종의 자세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눈여겨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이 부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전사님은 나에게 뭘 사주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대학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 대학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1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커다란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to the brim. 항아리 보면은 끝에 딱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밑에 조금만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포도주로 변해도 몇 번 떠주고 나면은 다시 없어요. 몇 번만 쓰면은 그 포도주가 없어진다고. 근데 그 아구까지 다, 끝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왜? 또 줘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는 하는데 밑에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했는데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 받으니까 그 기도가 다 쓰고 없어. 다 쓰고. 그 큰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채워 놓으면 내가 떠서 주고 모자라면 또 와서 또 떠주고 또 떠주고 또 떠줘도 끊임없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냥 겨우 밑에 밑바닥, 근데 겨우 세워가지고 눕혀가지고 겨우 떠서 줄 정도밖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아무렇게나 됐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게 쉽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게 쉽겠냐고요. 세상에서 서울대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대 가는 게 쉽냐고요. 저는 가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야 가는지도 몰라요. 그 분명한 건 어렵다는 거죠.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녀를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 했는데 종의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뭔지 몰라. 주한이가 분명히 내 아들인데 나한테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들의 자세가 안 된 거죠. 자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버지니까 종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종처럼. 아들인데 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종으로 교육을 하세요. 종으로. 얘는 아직 멀었어. 얘는 꿈 깨야 돼. 아직 멀었어. 내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걔 망난이야.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라는 의문을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집에 가서 부모님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용돈은 100만 원씩 달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종의 훈련. 종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거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혹시 여러분 그 커피 이름 중에 초이스 커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초이스 커피 빨간색 들어보신 적 없어요? 초이스 커피라고 있어서 초이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더 초이스 와인 하면은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포도주. 초이스 커피 하면은 진짜 상품의 커피라는 뜻이거든요. 맛이.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더 초이스 와인 하면은 극상품의 포도주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극상품의 포도주를 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중에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거 낮은 거 찌꺼기 되는 건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거 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붙들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물이라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를 경도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냐 붙들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종들은 그냥 물만 갖다 부었어. 물.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물.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이 갖다 부으라 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 했는데 딱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범한 물이라도 예수님께 딱 붙들림 받으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로 왜 바꾸셨냐? 왜 변화시켰냐? 왜 바꾸셨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선물이 뭐냐?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이름이 뭐냐? 문제예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진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본인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 과제를 제출했는데 똑바로 내야 되는데 잘못된 과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과제 점수가 대학교 진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0점 처리됐어요. 0점 처리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너무나 잘 됐다. 하나님을 경험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가치를 몰랐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자. 이 신청 기간이다. 지금 신청을 해서 그것이 그 교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해보자. 만약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그 결과가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그럼 기도하자. 그 문제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 딱 누가 봐도 하나님 만날 딱 문제야. 근데 나만 몰라. 그냥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딱 나타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 이게 문제인가? 뭐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만한 문제가 딱 생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미친 듯이 죽도록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한 문제 딱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냥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는 뭐 별 상관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이따만한 문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이따만한 문제를 딱 왔는데 뭐 괜찮아, 내 사는데 뭐 별 지장 없어, 좀 힘드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만한 문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니까 와 이거 답답한데 큰일 났네,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만한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깔려서 결국에는 죽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줬을 때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만한 문제를 딱 줬는데 부르시적 기도에서 해결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문제를 주시잖아요. 오, 이것도 똑같다.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하면 딱 박살 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문제가 뭔지 몰라서 눌리는 사람은 해결도 못한 채 평생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문제 주셨을 때 이때 뜨거라! 영혼이 벌떡 깨어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 막 옷에 막 불이 붙어 타려고 하는데 빨리 타가지고 꺼야 되는데 타는데 불 났네, 조금 붙고 있네, 그 머리는 안 오니까 괜찮아,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오는 거 막. 나중에 화상 입고 다 타고 아무리 약 발라도 안 되고 치료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영혼이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응답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깨가면서 더 큰 문제를 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문제가 왔는데도 왔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한테 이쪽에 한 대 두드려 맞고 눈 시퍼래가지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너 눈 왜 그래 했는데도 그냥 한 대 박았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편 눈을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절대로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 생각해 봅시다.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다음날 돼서 딱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의사 앞에서 여러분 춤출 수 있어요? 내가 암 걸렸는데 보니까 암이야, 사진 찍었는데 CT 찍고 MRI 찍었는데 암으로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 근데 찍고 났는데 다음날 돼서 그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음날 병원에 딱 갔는데 암이 한 개도 없어요. 의사도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 춤출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춤출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춤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럼 춤출 수 있죠. 다음 가정,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가 다음날 가서 없어져서 춤출 수 있는데, 그럼 암 안 걸리면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습니까? 그게 더 나은 거죠. 내가 왜 죽을 고생 다 하고 마음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까지 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고쳐주면 왜 감사하고 춤출 수 있죠? 안 걸리면 더 감사하고 더 춤출 수 있죠. 왜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할 수 있죠?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져야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경험하려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종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신분은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마음 먹는 자세는 내가 아들이고 딸이 아니고 종이다, 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나를 사용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뭔데 사용하시냐는 거죠. 버리면 그만이고 없으면 딴 사람 쓰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종의 자세라는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면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있는데 그게 뽑혀라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심기라 하면은 이 뽕나무가 순종해서 날아가서 그 자리에 꽃펴가 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 어떤 믿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여러 명. 근데 그 중에 누가 지금 삼성을 이어받았습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이 아들이고 딸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냐?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희 회장님이 회장님인데 아빠 좀 해줘, 나 돈 좀 줘봐, 사업 좀 하게 하는 거 하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저는 아버지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나 차 사게 돈 좀 달라고, 집 사게 10억만 줘봐. 똑같은 아들입니까? 자세가 다른데 아무 차나 사고 술만 퍼먹고 그 아들에게 그 회사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삼성을 일으킨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뼈와 피를 갈아 넣는 회사를 아무 아들에게 주겠냐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겠냐고요. 주의 일을. 자세가 갖춘 사람, 자세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겠죠. 17장 7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도 갈고 양도 치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 가서 양 치고 일하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대, 여기 와서 빨리 식사하세요. 주인이 그러겠냐고. 주인이 도리어 그 종한테 내 먹을 거 일하고 왔나? 밭에 양치고 왔나? 수고했다, 잘했다, 내 먹을 거 빨리 준비해라, 배고프다.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고마워하겠냐? 감사하겠냐? 주인이 종한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반주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했다고 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겠냐고요. 힘들게 운행하고 시간 다 지났는데 딴 사람 밥 다 먹었는데 나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내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섭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해도 운행하고 들어와 나 밥도 못 먹었는데 내 밥 차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다 밥 먹었는지 그거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 반주 늦게까지 연습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 못 챙김 받는 사람 있는지 그 영혼들을 돌보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종의 자세. 여러분, 내가 왜 챙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챙겨야지.
내가 왜 밥을 얻어먹습니까? 내가 사줘야지. 내가 왜 선물을 받아가면서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내 돈을 퍼부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세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왜 받냐고요? 내가 왜 받냐고요? 부자 될 내가, 성공할 내가 줘야지.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부자 못 됩니다. 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사주면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 근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2024년도에 과거와 똑같아요. 내가 산다고 했는데 억지로 상대가 샀어. 그러면 내가 더 큰 걸 보답할 마음을 먹어야지. 나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고맙네 하고 끝이 아니고, 나도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했으니까 내가 더 큰 걸 줘야지. 그런 자세가 왜 안 되냐고.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뛰어넘고.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재산 다 주세요. 예의도 없고 근본도 없고 철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그 상속받는 그 돈을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걸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종인데 하나님이 종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때까지 안 해놓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나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어떻게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되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안 되니까 쪼개는 거죠.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안 나오면 안 드리고.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 못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창녀와 다 탕진하고 그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하냐? 공부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불도 안 들어오는데 달빛에 책을 보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내 마음만 답답해. 본인만 모르고. 뭐가 필요하냐? 내가 자원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부자예요. 사람 다 풀어가지고 그 아들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안 찾아내. 왜? 내가 깨닫고 돌아와야 돼. 내가 돌아와야 된다고. 내가. 아버지는 절대로 안 찾아요. 안 찾아. 왜? 아버지가 찾으면 또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모르고 또 다 당진하고 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로 살기 때문에. 근데 다 쓰고 났는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돼지 먹는 것도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돼지 열매 뺏어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완전히 자기한테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가 쥐엄 열매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한 개씩 입에 넣고 아이고 배부르다, 이렇게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이나 먹으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처럼, 왜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그걸 만족해야 됩니까? 보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과 같이 여기소서. 아들인데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이 둘째 아들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종입니다. 종. 아들이 아니고 종이니까 저는 먹여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일 다 할게요. 제가 이런 자세로 갔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돌아간 겁니다. 자기가 돌아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보다 더 못한 종이에요. 종.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아버지가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아들이 깨달았구나. 옛날에 그 탕진하던 흥청망청 쓰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아들이 아니고, 내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 하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그 썩어 빠질 생각을 가진 내 아들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종의 자세로 깨달은 내 소중한 아들로, 내 피가 흐르는 내 아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다. 저는 세상으로 나갔었는데, 내 품에 살다가 내 속에만 있었는데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온 것이 당연한 거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냐고요? 전사님이 장담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를 가는데, 고기를 물려받고 집을 받고 차를 받았는데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려면 종의 자세가 돼야 돼. 종의 자세.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가? 아,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평생에 종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게 종의 자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아들일 때는,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돈 다 주세요 할 때는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라도 아버지 옆에 가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 자세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벗은 발로 달려나가고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종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자녀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고 딸이지만 종의 자세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의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가면
지옥 보낸 분이에요. 지옥. 그때 영상 다 봤죠? 40년간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예수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 정도면 제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40년이나 고통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아빠 나 술 먹게 돈 좀 줘봐 했으면은 물 건너갔어요. 삼성이. 저번에 제가 재벌 3세 영상 설명해 줬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았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고 돈 10원도 안 받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 배운 거죠. 공짜를 좋아하지 않고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고 성공해서 일으키고, 아버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 성공을 보고 나도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는 거 보고 와서 이 땅에서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2024년 아들과 딸이지만 종의 자세로 갈 때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은혜의 감격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헌금송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행사 화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과 복을 잡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화 그리고 사망을 잡으면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시겠죠?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